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이 허락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이 상황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것이 은혜냐?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채워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되리라고 하신 그것 또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기준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바꾸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응답도 기준이 아니고요. 형통한 것도 기준이 아니고요. 시간표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때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형통이고 시간표라는, 전부 다 모든 기준을요, 나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응답이고, 내가 생각한 그 축복이 임하면은 그것이 형통이고, 내가 생각한 그때가 되어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참 시간표가 맞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다 잘못된 기준인 거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버린 나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형통을, 시간표를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그것이 최고의 형통이고 그것이 최고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 상황에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진짜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막힌 것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근본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전달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때문에, 그 근본적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이 축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침묵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잠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시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구나. 이것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단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룬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계획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구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내 힘 말고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세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 존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걸 통하여서 모든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가 힘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그 위치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만복의 근원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다 되는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모든 축복이 임해서 나를 통하여서 다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남아서 누군가에게 버려져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취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완전히 그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는 그 순간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성취될 약속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고백하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다는 그 증거로 네가 해야 될 일 조금 남겨두고 내가 끝내겠다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약속을 붙잡고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그리스도의 축복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언약이 늘 누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곧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가 굳이 죄의 모양으로 죄의 형체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끝나고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것을 네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약속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또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이 박살나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수준을 가지고 로마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 형편을 가지고 그 강대국에 살리겠습니까? 그 강대국에 있는 그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잠깐 언약 붙잡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번 주에 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지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어지며 어떻게 나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믿어집니까?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쫙 묵상을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어요. 진짜 감사하다. 감사밖에 할 게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이 인생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요.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된대요. 저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도대체 이 상황에 누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가능해?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씨앗이 심겨지면요 기둥이 잘라져도요 그것은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씨앗을 통해서 뿌리가 자라나 있는 그 나무는요
위에 가지가 잘려나가고 기둥이 잘려나가도요.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그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아무도 이 언약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세전에 약속한 거, 성취된 약속한 거, 영원한 약속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언약 전달하도록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이태원 사건도 보십시오. 난리통 속에서 결국은 선동질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선동질했다가 아니었다가 처음에 그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누구냐? 토끼 모자 쓴 사람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잡아 죽이자. 그래서 막 우르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해서 그 CCTV도 다 확인되어지고 하니까 뭐 마녀 사냥이네 이러면서 또 있잖아요.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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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지어가지고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진실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가십거리 만들어가지고 씹어먹기 바쁩니다. 그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래 놀러 가가지고 괜히 그 귀신 섬기는 그거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한 시대의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지 않으면 똑같이 기사 내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고백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다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린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꾸 남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싹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싹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 말씀을 따라 가면서 복의 근원을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딱 세워지면서 어딜 가든 언약을 수호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시대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눈이 열려지면은요. 결국은 사람의 위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해답을 주는 그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호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면 돼, 그리스도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언약을 수호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언약을 수호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언약 따라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언약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구체화시키는 그 시간.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호남복음화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언약 따라 가게 하시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는 미래의 중직자로서 가장 앞에 있는 미래의 중직자지 않습니까? 이 미래의 중직자로서 어떻게 600지교의 이 언약의 말씀을 구체화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고동식의 언약을 구체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로,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옆에 필요를 보면서 각기 다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면은 식주인만 있었던 거 아니고 보호자만 있었던 거 아니고 동력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척과 같은 자, 사랑스러운 자, 그 각각 별칭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목회자의 수족이 되어주면 참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무런 언약 없이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 전략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교회에 그 중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믿고 결국은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어딜 가서든 그거 믿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걸 믿고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 말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부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언약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팀 사역하는 것 또한 미래의 중직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보면은 굉장히 미래의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은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구체화해 나가시려면 청년 전도운동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이거는 어디서 찾냐? 다민족을 두고 찾고 나의 현장들을 두고 찾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교원에 이제 다민족 랩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가 딱 앉아가지고 기도손을 한대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대요. 엄마가 보기에. 그리고 찬양 틀어주면 들썩들썩한대요. 제가 우리
언약 가끔 찬양 보내줬거든요. 들썩들썩하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하면은 이제 아멘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 아이가 제가 처음에 성교원을 맡았을 때 우는 모습만 봤거든요. 심지어는 노이레즈 걸릴 정도로. 진짜 영적인 힘 없으면은 내가 영적 문제 올 것 같은 수준으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이제 거기에 끄덕끄덕거리잖아요. 먼저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찬양할 때 흥겹게 누구보다 흥겹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정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으로 전달된 그리스도의 빛이 필리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의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민족,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다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잠자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지는 못하지만 함께 저와 만나서 소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대청 예배에 나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군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대학 특성상 청년 특성상 남아있는 사람보다 타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복음화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사용하실 것인데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결국은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나의 삶 속에서 작품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작품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 시간들. 그러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600지교의 7천 전문 지도자 한 분야의 한 인재 못 세웁니다. 심지어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려면 나는 과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이 맞다고 하는데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질 중심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 무언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컸던 게 뭐냐?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것을 저는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거,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먼저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치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더 높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동기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되려면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신 그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진짜 성공,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남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동기가 버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이것으로 나를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를 찾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사모누를 통하여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번 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나? 나는 과연 응답과 형통과 시간표의 그 기준이 내 것이 되어지지는 않았나? 나는 과연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숨은 계획을 찾았는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고 있었는가? 이거를 계속 찾아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의 메시지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강단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건 뭐냐? 강단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것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호세우를 위한 111 운동에 나만의 미션이 무엇인지 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요. 이번 주는 호세우를 위하여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번 주는 호세우를 위하여서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이번 주는 호세우를 위하여서 어떤 갱신을 할 것인가?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올해에 성전 헌당을 두고 매주
매달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모아서 헌금하는 시간들, 교회로 대청 이름으로 헌금하는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었거든요. 근데 과연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걸 하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언약 잡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그때마다 딱 내야 할 그 시간표에 목돈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 나가구나.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산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진짜 믿음의 자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헌당 나오니까 나는 돈 없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헌금하지? 이런 생각조차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요, 이 강단의 언약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하나가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어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어쩌면은 그건 그냥 하나의 이 백성의 하나의 그 나라의 군중의 무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전 세계의 무리를 완전히 일으키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 노예되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잡고 그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미디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 박승희 장로님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후에 또 모이고 하면은 피곤할 수도 있겠죠. 또 뭔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약 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준비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모든 현장은요, 사단이요, 덫을 다 깔아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비춰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다 주는 것처럼, 뭔가 다 유익한 것처럼 다 현장에는 덫을 깔아놨다는 겁니다. 쥐 하나 잡기 위해서 치즈 하나, 음식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덫을 깔아놓은 것처럼 지금 현장이 다 사단이 이 덫을 깔아놨습니다. 그 치즈 하나 먹기 위해, 그 하나 음식 먹기 위해. 근데 거기에 걸려지면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현장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려나가냐? 우리는 남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하는 거, 이거 하면은 나한테 뭐 콩국물이라도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등한시하는 것들,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부터 하면은요,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도 못 봅니다. 근데 기도처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나를 살려 나가는 시간,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려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2부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사느냐, 결국은 이 습관이요, 나의 삶을 만듭니다. 삶이 뭐냐? 결국은 이게 내 생활이잖아요. 이 생활이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인생으로 남고 싶은지, 어떤 인생으로 남기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려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